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하지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저희는 성경을 매일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통독하시기도 하죠. 이제 그런 성경을 읽는 행위, 뭐 묵상하는 행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책을 읽는 것을 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독서라는 그 개념을 이제 C.S. 루이스라는 그 분께서 이렇게 정의하시는 걸 이제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독서를 정의하셨어요. 자아를 죽이는 자객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자객, 자객 다 아시죠? 암살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 독서는 자아,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자아를 죽이는 데 있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독서의 목적은 정보를 습득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속에 숨어 있는 자객을 만나는 데 주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객, 암살자의 칼에 찔리면 사랑, 종교, 사별 같은 그런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대한 이런 정신들을 만날 때 나의 작은 자아는 죽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독서는 행복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인간은 익숙함을 좋아하지만 또한 더 큰 세계를 갈망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똑똑한 자아를 자랑할 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객을 통해 나의 굳어있는 그 옛 자아를 죽이고 다층적인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나를 만나고 싶어하죠. 그러면서 또 다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프리카 사막에 이 부시맨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냥으로 해결되는 그 배고픔을 리틀 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냥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배고픔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레이트 헝거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인간에게는 빵으로 또한 먹을 거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배고픔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 안에는 이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레이트 헝거를 가진 사람은 표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레이트 헝거가 우리 사람에게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큰 배고픔을 가지고 이 책이라는 것을 읽을 때 자객은 어김없이 다가와 나의 굳은 자아의 칼을 찌릅니다.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아하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객이 휘두른 칼에 찔려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객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갑니다. 찌르지도 않고 그냥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죠. 그 사람 역시 자객이 나를 지나간 줄도 모르고 그냥 책장을 넘기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이라는 말씀을 읽고 또한 성경이라는 것을 읽을 때 동일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객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르륵 책장을 넘기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한번 인지하시고 오늘 잠언 2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은 이제까지 다루어 온 이 잠언의 모든 장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읽어드릴게요. 술, 왕, 다툼, 게으름, 명철, 충성, 의인, 죄, 공평, 아이, 보증, 속임, 저주, 섭리, 서원, 영혼, 징계. 이게 그냥 쭉쭉쭉쭉쭉 그냥 이런 교훈들이 논리적인 연계성 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재물을 소유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이 어리석음이 정의와 정직을 추구하는 이 지혜와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유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 성경은 불의에 분노하는 사람, 공의롭고 공정한 판결로 악을 몰아내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깨끗하고 믿을만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정말 그런 사람을 보기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말로 드러내기보다 삶으로 내 진가를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양심적인 상거래를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도덕한 상행위는 정직과 부정직의 그 문제를 넘어서 그냥 보이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점점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돈이라는 것에 돈보다 뒷전으로 밀려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겸손한 공감이라는 책을 보면서 더 느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선생님께서 쇼핑 테라피라는 그런 말을 쓰세요. 그러니까 테라피, 치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쇼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은 이제 쇼핑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쇼핑 욕구가 늘어났다면 그건 현실에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느끼는 좌절감 때문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사는 동안만큼은 순간적으로 내가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서 통제한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만족을 쇼핑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억 아니 몇십억짜리 집은 도저히 살 수 없으니 그나마 명품백이라고 이더라도 사두려는 그 마음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이 쇼핑 테라피라는 그 제목으로 나왔는데 돈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고 결국 돈으로 무언가를 통제하고자 하지만 통제되지 않고 돈에게 통제당하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글귀였습니다. 그냥 돈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통제권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알아들을 귀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눈과 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들으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귀로 잠언을 배우고 눈을 떠 이 잠언을 적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고 사색하며 하나님이 만물에 새겨놓으신 이 지혜를 발견하며 자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눈과 귀를 지으신 만큼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 역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재물이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이 최고 가치가 되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도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아래 위치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제 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비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전에 뭐 청소년부 시절에 비전이 뭔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저희 친구들에게 너는 비전, 꿈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친구들이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점검해야 할 사실은 이 내가 어떤 것을 계속 소유한다라는 그 소유의 허상으로 나 자신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내면을 바르게 표현하는 인격적인 삶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두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참 비전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이 눈과 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비전은 확실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금과 진주보다 더 바람직한 하나의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입술을 바꿔 말하면 잠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오늘 하루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이제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판교소망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기쁨 충만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에도 이 충만함이 더하여져서 정말 그 모든 선교 사역지에서 영혼들을 또한 그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